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들이 나오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되기도 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반농, 반목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양의 비유, 또 목자의 비유처럼 주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도전은 흔치 않았겠죠. 주님이 당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다른 비유를 쓰셨겠죠. 아마 자동차의 비유를. 나는 트랜스미션이다. 나는 기어 박스다. 내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라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인데 양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목자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인도함의 시작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그의 양을 부르시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양들이 모여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첫 번째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무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 모든 행사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의 것을 전제하고 나누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뜻을 맞추거나 좋은 계획을 돌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들은 주님의 음성을 서로 확인하고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과 끝인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인도함을 받는 그 비밀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가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던 양들, 주님을 몰랐던 양들조차도 그들이 한 무리가 될 때가 오는데,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늘 새벽 제단에 나아가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불러서 주의 무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모으는데, 그 무리를 모을 때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주님이 다 불러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무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응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모두 개개인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늘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이 그의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양들을 모두 밖에 내어놓은 다음에 앞서가면서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는 거죠. 뒤에 가면 양들이 들고 나면서 꼴을 얻고 라는 문장도 나오죠. 하나님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인도하시는 그것이지만 동시에 양들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앞서가면서 양들을 그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양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을 칠 때, 제가 양을 치는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잘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양 치는 개들이 있는데 양들이 너무나 연약한 거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양들은. 그리고 양들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가축화시킨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집단적인 움직임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누나 물소대나 이런 거는 집단적으로 사고를 해요.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근데 양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보기에는 무리고 떼 같지만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거죠. 다 따로 돌아다니고. 근데 양 치는 개가 가서 딱 쓰는 거죠. 그런 퍼졌던 양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개가 이렇게 노려보면 양들이 두려우니까 모여드는데, 문제는 양들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너무 뭉친다는 거죠. 뭉치고 또 뭉쳐서 질식해서 양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흩기 위해서 그 다음엔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양을 흩는 거죠. 저는 쫓아다니는 게 양을 모으기 위한 건 줄 알았는데 흩어서 숨을 쉴 공간을 만들고, 너무 흩어져서 길을 잃을까 봐 문제고, 너무 모여들어서 질식을 해서 죽을까 봐 문제인 거죠. 그것이 양떼의 아주 재미난 특성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는 양의 뒤에 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거나 이탈하는 양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양들을 모아가는 것, 이게 목자의 특징인데, 주님은 오늘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앞에서 목소리로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부른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양들을 신뢰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따라오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가시면서 양들을 목소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양을 불러 모았고 말씀으로 그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이끌 때 이 인도함의 비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비밀이, 그 인도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를 먹이기 위함이라는 뜻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죠. 9절에 가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삶에 더 풍성한 생명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꼴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꼴이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꼴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꼴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풍성히 얻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우리가 그냥 초장에서 먹는 꼴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 청년이 있는데 16살이 돼서 운전면허를 딴 거죠. 예, 그 고등학생들 보니까 16살 생일날에 맞춰서 운전면허 시험 날짜를 잡는데요. 그래서 그 첫날에 가서 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싶으니까. 우리 큰애는 16살을 넘은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왜 면허를 안 딸까요? 예, 면허를 그렇게 따고 운전을 하고 싶다 그래요. 운전을 하려고 이렇게 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차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야, 내가 차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 차를 몰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가니까 아주 낡아 빠졌지만 픽업 트럭이 한 대 있는 거예요. 그 픽업 트럭이라도 몰게 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몰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차가 오래돼서 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갈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동장치를 갈고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서 타이어 바람을 채워야 되는데 바람을 채웠더니만 다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야 되고 축을 갈고 기어를 갈고 트랜스미션을 손보고 쭉 했더니 나중에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엔진을 하고 셰시를 갈고 그렇게 차를 계속 손보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다 웃으시죠? 56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고치다가 공구가 없어서 공구를 가지려고 자기 집 주차장에 가봤더니 자기 집 주차장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차가 40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주 새 차, 슈퍼카가 세상을 쌩쌩 달릴 수 있는 반짝반짝하는 차가 자기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아버지께 키를 얻으면 되고 그냥 몰면 되는 건데 그 차를 찾아서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인격을 갈고 닦아보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그다지 좋은 인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인격이라는 건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찾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인격이 있었는데 내 삶과 나를 실현하는 나 자신의 인격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니까 멋지게 자기를 꾸미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만들려고 삶을 희생한 거죠.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의 꼴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영국을 2차 대전에 승리를 이끈 처칠이 총리 선거에 나왔는데 라이벌들이 막 총리를 공격하는 거죠. 처칠은 평생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내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칠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평생 돈을 쓸 시간도 없었는데 벌 시간이 언제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삶이 너무 모험에 가득 차고 신나게 살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도 없는데 언제 가서 벌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호닥호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을 풍성히 누리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기로 살며 삶이 빛나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인도함 가운데 풍성함을 얻는 풍성한 꼴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은 우리를 인도하고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목자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은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12절에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목자를 돌보는 것 같이 목자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양의 것을 빼앗는, 그것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 이리가 나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양떼가 이리가 나타나니까 사꾼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 선하다는 건 칼로스란 말인데 착한 목자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런 목자라는 거죠. 양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양을 바치는 것, 이것이 삶인데 주님은 자신의 삶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양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너무 어리석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까? 생명이 양보다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이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죠. 같이 부부가 되지 않아도 부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는 건 심령이 하나가 돼서 그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삶을 아는 거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자식보다 더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더 아파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한 심령이 되어서 같이 서로를 깊이 알기 때문에 부인의 아픔을 남편이 더 깊이 아파하고 남편의 아픔을 부인이 더 깊이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사랑의 증거인 거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의 생명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인 겁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데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도 사람의 뒤통수를 치지만 마귀도 사람에게 뒤통수를 자주 맞죠. 다 넘어온 줄 알았는데, 완전히 넘어뜨린 줄 알았는데 다시 선을 붙잡는, 왜 그런 실수를 할까?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걸머쥘 만한 그런 아픔으로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목자도 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경험한 양도 목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선한 목자여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자를, 선한 목자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권세고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죠.
정말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내 삶에 더하려고 하지만 정말 내게 뭐가 있을까요? 내 거와 내 게 아닌 것을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때, 여기를 떠날 때,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다른 세상을 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내 게 아니죠. 내 자식을 데려갈 수 있나요? 예, 내 게 아닙니다. 내 집과 내 자동차, 내 보물, 내 시계, 내 옷 가져갈 수 있나요? 예,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명성, 내 힘, 내 직책, 내 연금 가져갈 수 있나요? 내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내 인격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가죠. 내 마음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가죠. 내 기억을, 내 추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가죠. 그것은 다 내 것입니다. 소중하고 내 삶의 그릇이 되고 영생을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다 내 것이죠. 그래서 삶은 귀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가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꼴을 더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더하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그 생명을 다시 얻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참된 목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목자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이 선물이 되어서 정말 사는 것이 즐겁고 고맙고 기쁘고 삶이 정말 누릴수록 점점 더 신나고 좋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그 생명을 다시 찾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결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아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내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삶의 최선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릎 꿇는, 늘 기도하는, 늘 믿음을 구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8장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